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과 격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영포교회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든지 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상대방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소재는 남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기왕지사 남자들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챕터를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왜 웃으시죠? 네, 공감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하다. 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가 했던 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는 대상에게 인정을 받으면 남자의 자부심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정말로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자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는데, 남자는 어찌되었든 본인이 예전부터 해왔던 일, 그리고 그 일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에게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인정 욕구요.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한 일과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마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자기 얘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새 트렌드를 보니까요, 이 남자의 인정 욕구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한편으로 이 사회는 남자에게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것인데요, 팔방미인형 남자를 점점 더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유능하고 가정에서는 그냥 자기 책임만 다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능할 뿐만이 아니라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뱃살이 나오면 일단 째려봅니다. 없어야 돼요. 뱃살도 없어야 되고 향수도 좀, 그리고 로션도 좋은 거 써야 되고요. 남자가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애인과 배우자한테 예전처럼 소위 얘기하는 마초남처럼요,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정해야 됩니다. 달달한 말 해줄 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어떠냐? 자녀들한테도요, 때때로는 강한 말로 훈계할 줄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 남성들한테 이 사회는 슈퍼맨 되기를 요구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 남자가 나훈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날에는 내 남자가 임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날에는 내 남자가 유재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요구를 다 일일이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려는 것이 어찌 보면 남자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면서 본인의 어떤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 지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남자 상담을 주로 하는 쪽에서 심심치 않게 상담을 하다가 한숨처럼 남자들이 내뱉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려고 많이 힘쓰고 있는데요,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느끼기도 하고, 본인도 이 많은 것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한탄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과도한 요구와 이런 비교 속에서 뚝심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 남성들이 많은 것을 요구받고 때때로는 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배경은 이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담이 그저 뒷담화 같은 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자들의 공격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남자나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다른 이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남자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뭔가 당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의 마음은, 요새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증거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치리 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실이 잘 나와 있는데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제가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막상 대면하여 보니까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얘기하는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회개를 시키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해서 바로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게 되면은 그래서는 뭔가 살벌함 혹은 뭔가 강직함이 느껴지는데 바울이 막상 사람들을 만나면 유순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는 바울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대면한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알아서 잘 본인들의 문제를 처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강직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성인 대접해줬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서 그들의 믿음을 잘 점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적대자들은 뒤틀린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공격했느냐? 만나고 보니까 너무 무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뒤집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제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보이고 있느냐? 이것을 바울에게 비판했던 것이죠. 그 다음 적대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은 바울의 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대면하면은 그런 생각이 훅 하고 꺼지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에서 약함이 느껴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말이 뭔가 설득력이라고 하든지 뭔가 조리 있는 말이 아니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일단 지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옥 경험도 있었고 잦은 여행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을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겉으로 봐도 바울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교인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은 무엇이라고 비판하냐면 그런 신체적인 모습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약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참 잘했을 것 같은데, 권면을 잘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 시대에서요, 남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될 중요한 학문이 하나 있었는데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과정에 수사학을 반드시 배우게 했고요, 말 잘해서 돈 버는 직업 변호사가 이때 떴던 것도 이 수사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말주변이 없다고 얘기했던 건 무슨 뜻이 될까요? 당신은 수사학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소통 능력과 사람을 설득력 있게 설득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리더다. 당신은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바울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의 영적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 앞부분 12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체험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부득불 자랑한다. 간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익하나마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종교인이 돈을 버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시험 붙을 거예요 했는데 이루어져요? 자녀 낳을 거예요 했는데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그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싸갖고 가서 저 기도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할 경우에 인기가 아주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랑하는 것도 부끄럽고 무익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3층 천 체험을 간증하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치리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통 능력에 대해서, 영적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바울 당시는 교회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는 소통 능력이 떨어집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 당시는 영적인 능력도 비약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바울의 삶과 됨됨이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이 상황을 우리 현대 특별히 남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교와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비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랑하는 남성들에게 이러한 비교와 경쟁의식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그분들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경쟁과 비교를 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죠.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은 심지가 굳건하고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적대자들이 끊임없이 비교하여도 본인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세 번역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내세우고 견주어 보려고 하고 자기를 척도로 하고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견주어 본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이 적대자들을 바울이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냐, 사람의 기준 아니냐, 자기 기준 아니냐, 세상 기준 아니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못했어도,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셨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끼를 다 집에서 드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생각만큼 풍족하게 주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손주들에게 벤츠 유모차를 사주지 못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해주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꾸려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성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부족함이 있죠.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결과가 아니고 제일 처음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남성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당당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깐 제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일을 높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요,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잘 높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낮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역설적으로 높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남선교 회원들의 가정과 생업을 돌보아 주셨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일터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족을 부양할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등포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적대자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 수긍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슈퍼맨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붙잡았고요, 본인이 부족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고요, 두 번째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바울의 연약함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요, 연약하면은 눈물 흘리면 됩니다. 남자들 앞에서 그냥 눈물을 딱 하고 흘리면 알아서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여자의 눈물은 어떤 점에서 보면 약간 무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잖아요. 남자의 눈물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자라고 해서 눈물을 안 흘리고 싶겠습니까? 그저 가슴으로 우는 것이죠. 울고 싶지만 보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런 남자의 연약함을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요,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그 연약함을 맡기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약함을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남선교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연약함을 피할 수 없고 그 연약함에 뒤따르는 결과와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책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여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남자들도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선교회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맡기고 능력과 새 힘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남성들,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거쳤던 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1층을 거쳤으면 2층으로 갔다가 다시 1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동네에 이제 두 처녀가 있었는데 꿈에 그리던 남편감을 찾아 쇼핑을 하자 얘기를 나누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1층에 갔더니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너무 다정다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해서 야, 남편감이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층에서 끝나기 좀 아쉬운데 2층으로 가볼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갔더니 한 가지가 더 붙여졌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겼네. 그걸 골라야겠죠? 근데 욕심이 더 생긴 거예요. 자, 3층으로 올라갑시다. 3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겼는데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최고의 남편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멈췄어야 되는데 한 층을 더 올라갑니다. 4층까지 갔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잘생겼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거기다가 4층에서는요, 남자들이 로맨틱해요. 달달한 말을 잘해줍니다. 이제 완벽한 남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처녀가 4층에서 멈추지 않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의 안내문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랍니다. 결국 두 처녀는 원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남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남자, 여러분들 옆에 사는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바로 그 남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남자는 팔방미인 같은 남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남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 남자가 최고의 남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영등포 남성교회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의 믿음, 남자의 길입니다. 남자의 믿음과 남자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걷는 남자, 그리고 연약함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그 믿음, 바로 그 길이 남자의 믿음, 남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과 또 그 모든 아픔들을 알고 계시기에 남자들을 항상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남자들은 당당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남자의 멍에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은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등포교회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특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그 심령이 지치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 헤아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남자의 믿음, 남자의 길, 연약함을 맡기고 은혜를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믿는 당당한 남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선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